일본의 경제 규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우리에게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일본이 도리어 우리나라에게 경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국민의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고 일본과 한판 붙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친일파 매국노인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일본과 한판 붙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일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결말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결말이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결말로 진행되는 것은 아마 요나서 외에는 없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웬일인지 다 잿바닥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어도, 심판받지 않았어도 기쁘고, 또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어도 기쁘고, 그래서 기뻐해야 맞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결말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해야 이 결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했습니다.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죠? 왜 그렇게 요나가 분통을 터뜨릴까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망해 없어져 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겠다고 하시니까 요나가 그만 화가 폭발한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그 백성은 망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또 구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분노지요. 그런 신학적인 이유 말고 요나의 분노에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해야 됩니다.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망해야 합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아수르는 망해져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겠다고 하니까 그만 요나가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말하자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애국심은 바른 것일까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망해버려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애국일까요?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 너희들은 망해서 없어져 버려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애국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살려두는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3절에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이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중요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조국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 그 애국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다 그리워하고 사랑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태어나서 자란 나라, 내 삶의 뿌리가 있는 나라, 추억이 서려 있는 나라, 내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자란 내 동족, 가까운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유대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 이 동족 유대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더 원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처절하게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니까, 그리고 같이 살갗을 맞대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자란 가장 가까운 내 동족이니까 그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단계는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와 문화, 그 토대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내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내 속에 녹아있고 흐르고 있는 핏줄과 같고 내 속에 살아 숨쉬는 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와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소중하듯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소중하다, 그 사람들에게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나라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애국심이 바로 그것에 해당됩니다. 요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우월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죠. 애국이라는 것이 그런 단계가 되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나라만을 내세우는 국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수주의에 빠지면 자기 나라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거나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는 우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기 때문이죠.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애국은 국수주의고 그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압제하면서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월하다 하는 그 의식이 지나쳐서 그걸 맹신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가치 없고 그건 다른 나라는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짓밟으면서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유럽을 짓밟았던 독일이 그랬고 아시아를 짓밟았던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전투기를 몰고 적함에 그대로 충돌해버립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런 애국은 인류를 망하게 하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원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좋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심각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애국을 가면으로 쓰고 있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애국이 잘못하면 인류 평화를 해치는 그런 악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냐? 첫째는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이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참전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고, 아랍 학생들은 혹시라도 징집 통보가 올까봐 그래서 도망친다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건 싸워 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일 만에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명문 학교로 그렇게 아주 자리매김을 잘한 학교지요. 설립자가 전영창 교장 선생입니다. 전영창 선생은 일찍이 1940년대 벌써 일찍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 다 마치고 졸업이 한 열흘 이제 남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영창은 신학교 학장에게 달려가서 고국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귀국을 해야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학장이 벌쩍 뛰면서, 아니 자네 열흘 후면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데 지금 돌아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네 조국은 재건이 필요할 것에,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돌아가게, 지금은 아니네. 그런데 전영창은 단호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여기 편안히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학장이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영창에게
이 박사학위를 앞당겨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졸업식도 하기 전에 학위를 먼저 주는 것은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영창은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 마치고 나니까 그 사람 진짜 인물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총장으로 오라고 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영창은 다 사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폐허가 된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 신념이, 그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교 위기에 몰려있던 그 장고등학교를 인수를 하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비전을 같이 하는 전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학교는 한 10여 년 만에 아주 지방의 명문 학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들은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그 장고등학교가 그동안 인재를 많이 양성을 했지요. 우리 천국 백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정말로 이 한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 우리 천국 백성이 거기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라와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나라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고 그 막강하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한때 바다를 주름잡던 스페인도 기울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 영국도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기울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구원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하나님 나라 국적도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대한민국 국적은 사라지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국적은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 애족을 강조하면서 내 나라가 없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도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나? AD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인 로마 제국이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야만족 게르만 민족에게 망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게르만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들 나라 국호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바꿀 정도로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을 당했지만은 복음은 오히려 그 정복자들을 정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이 크게 깨닫습니다.
세상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일생일대의 역작을 펴냈는데 그 책이 바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 조국이, 이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 신앙인은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세상 나라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로는 애국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서라도 내 나라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애국이 우상이 된 것이죠.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짓밟고서라도 자기들만이 잘 되기를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애국이 종착점이 되면 안 됩니다. 애국이 최종 목표고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애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서라도 해야 된다, 그게 최종 목표다. 애국이 종착점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국이 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출발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다 귀하고 또 좋은 백성들이고 나라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애국이 종착점이 되어버리면 지구촌은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지만 애국이 시발점이 되면 그러면 이 지구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일본과 한판 붙자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을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참 밉지요. 2차 대전의 과오를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독일처럼 일본도 그래주면 참 좋겠는데 말끝마다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참 밉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침략을 하고 얼마나 수탈을 했는지 그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 힘을 키워서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지금 일본과 싸우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의 영화 제작자였던 이 테오 반 고흐가 무슬림 과격분자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분노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무슬림들에게 막 보복 공격을 가합니다. 모스크가 연이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한 이슬람 학교는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평화롭던 네덜란드 사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그냥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브란다라는 네덜란드 목사가 나섰습니다. 그 목사는 중동 이민자들 때문에 빈곤과 범죄가 부쩍 늘어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이 무슬림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뭐 과격 분자에 의해서 살해까지 당했으니까 이제 막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보복 공격을 하자고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복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모스크로 다 피신을 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시브란다 목사가 그 모스크를 찾아가서 그 무슬림들에게 내가 매일 밤마다 이 모스크 문 앞에서 보초를 서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깜짝 놀랐지요. 시브란다 목사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호소를 해서 다 이 일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일어나서 여러 개 있는 그 모스크를 크리스찬들이 전부 에워싸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렇게 실천해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만약에 반일 감정이 더 악화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일본인 학교나 일본 가게들이 위협을 받는 지경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나서서 보초를 서서라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하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기업들과 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베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지 개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앞장서서 반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에는 반미 하던 사람들입니다. 있지도 않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서 국민을 선동하면서 그냥 주한미군 철수, 양키 고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반미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반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하나의 그 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래 반일 하고 싶은데 위안부가 있으니까 살짝 끌어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세는 다 배격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일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남북이 하나 되기만 하면 경제도 다 한 번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변국들하고 잘 협력하고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서로 도우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지. 이런 국제화 시대에 주변국들하고 다 등지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혹하는 소리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그건 아닙니다.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 과거에 자기 나라와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가서 그랬죠.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미국하고 혹은 한국하고 원수지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자. 그래서 손잡고 나아가서 얼마나 번영하고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계속 싸우자, 그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하고 포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국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서초동이 더 많이 모였다, 광화문이 더 많이 모였다, 그 자체가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정치는 국회의사당에서 해야지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다는 이것 자체가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평화롭고 하나 되고 다시금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